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리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11장에 본격적으로 이 박해가,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뭐 이전에도 5장, 7장, 8장 이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었던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부의 이렇게 물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어떤 신성 모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시선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거는 음모를 꾸민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냥 정말 눈의 가시처럼 저 예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조직적으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계책을 꾸미는 거죠.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그때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므로 어쨌든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든 아주 깨끗한 사람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선포를 한 거죠. 그죠? 자기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의 지금 예수가 한 사람이 희생해서 우리가 로마에 대한 온 민족에 대한 이익을 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어떤 불의한 의도로 꺼낸 그 말을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게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이제 일들도 그런 예언도 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쭉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느끼셨지만 어떤 사건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주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근본이 바뀌는,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그 근본적인 물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리고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을 고쳐주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요, 완전히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요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 앞에 누구예요? 마르다와 함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렇듯이 예수님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역할들 속에서 하나하나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주신 완전한 생명으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사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는데 사실 다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나 다른 복음서에 있었던 기록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전부 다 기록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갈등 상황들을요 쭉 이어왔는데, 오늘 그 갈등 상황이 지금 최고조로 달했어.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전의 기적들은 점점 크고 점점 많아지는 특이한 기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직전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요,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12장 뒤쪽에 보면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를 간증하고 다니니까 나사로까지도 죽이자 하는 그런 모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가장 절정이 되는 죽음에서의 부활, 이 메시지를 던진, 이 메시지를 주신 나사로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확정된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기분이 나쁘고, 그전에는요 그 상황상 예수와 어떤 대적하기 위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예수를 완전히 죽이려고 아예 공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이 이후에 사건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12장부터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게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이 11장 마지막 이 45절부터의 본문이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들과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본격적으로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박해가 시작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길게 적혀져 있어.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요, 뒷부분에 짧게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셨던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있었던 메시지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가운데, 이전에 지금까지 11장까지 보세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인들은 아주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무리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보낸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말씀을,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부정해 왔잖아요. 그 부정하는 모든 과정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점점 차올라서 지금 최고조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표적으로, 어떤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때문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죠.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게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면 그가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확정했다는 것은 구원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우리가 이 민족적인 분란이, 로마와 대적하는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게 만들자. 그러면서 52절에 가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거잖아요. 그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또 이방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지금 구원의 비밀에 대한, 구원의 어떤 축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야바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그죠? 내가 가진 어떤 전통으로, 내가 가진 성향으로, 내가 가진 방법으로, 내게 맞는 내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대제사장. 하지만 그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의 어떤 권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구약부터 있었던 그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자기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 54절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앞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다. 이런 것처럼 아직은 붙잡히고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격적인 십자가 어떤 고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핍박하기로 완전히 결정된 완전히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했던 메시아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는데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요 죽이려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했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요, 세상은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어. 우리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했을 때 이 내용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면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 생명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딱 그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가장 앞장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는 모습들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인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완성시키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성경에 이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선택이라기보단 자기들의 어떤 현재 나의 어떤 자리, 내 권력과 내 권위에 대한,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이게 더 중요했고 그 권력이 더 중요했던 거죠.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게 왜냐하면 그 체제에 안락하게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악한 것을 계획했지만 가야바가 악한 의도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모습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이 형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심과 아니면 동생 요셉에 대한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요셉을 팔게 됐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게 됐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제사장들처럼 악한 의도를 하나님이 바꿔서 활용하시는 그런 데 쓰임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맞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열매를 맺게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쁜 의도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는,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명예, 내가 가진 이익, 세상의 어떤 평가, 세상의 분위기,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눈치채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다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그 흐름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따라가는, 처음부터 인도받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